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은 선교지 아닌 곳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방학 내내 많은 교회들이 해외 선교를 다녀왔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어려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으리라고 보아져요. 그것이 복음의 열매들로 맺혀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교지 아닌 곳이 있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 사실 우리나라도 기독교 인구를 따지게 되면 5분의 1밖에는 되지 않는 그 5분의 1도 다 순수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절대 다수 5분의 4, 80%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이주 인구들, 노동자들 무려 200만이 훨씬 넘는 그런 해외 인구들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일하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전도요 선교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구분해 왔죠. 선교는 주로 해외에 나가서 하는 일이고 전도는 주로 국내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다문화 가족들이 많은 이런 상황 역시 사실은 그들에게 해외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선교고, 국내에 있는 우리 동족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선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편의상 우리들은 전통적으로 구분해오는 선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바깥에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들을 선교하는 일이라 이야기하고, 전도는 국내 우리 삶의 주변 현장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전도하라, 이렇게 편의상 구분을 하는 것. 이 구분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선교지 아닌 곳이 있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명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이 다 선교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둠에 속한 자들을 어둠에서 불러내 빛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일들이 궁극적인 사명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꼭 사도들만이 해당되는 것이고, 목사들만이 해당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녹을 먹고 있는 전도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감격,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자체 특성상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영원히 사는 길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만들어 주셨고,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참으로 소망도 없이 낙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 즐거움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것이 없죠. 사실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을 내 속에 간직하고 있을 수 없어서 폭발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터져 나오는 것이. 예를 들면 로또 복권을 당첨됐다고 해봅시다. 수십억을 내가 로또 복권 당첨이 됐다. 여러분,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식구들에게, 부인에게 또는 남편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야기해서 그 감격을 함께 누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정말 돈에 눈이 멀어서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불편한 일들이 생긴다든지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속이는, 정말 혼자만 알고 있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냥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그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큰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다,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 잠잠히 있다, 이것은 결코 그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고,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것이고, 바울도 로마서 15장에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지적하고 있듯이, 복음을 전해줄 때 그들이 이방인들,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그 복음에 순종하는 그것이 사실은 선교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한 달 후면은 아프리카 케냐 땅과 부룬디라고 하는 두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2달간 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서천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복음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일어나게 되어주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각성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는 일꾼들로 거듭나는 새로운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즉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게 말과 일을 통해서,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이거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이 뭡니까? 바로 바울이 로마서 15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과 일이다. 이 말과 일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과 행실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고, 왜 믿어야 될지 그 이유를 변증하는 것이고, 그래서 듣는 사람을 설득해서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은 내 말과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돌같이 단단한 마음, 정말 강철보다 더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녹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는 이 일은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마술, 사람들을 속이는 마술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술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진짜로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술을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사도 시대에 있었던 정말 표적과 능력과 기사의 모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실은 말로 선포된 복음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님이 사용하신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오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기사를 일으킨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벌어진 것도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참된 것임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은 말과 행실을,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나 사람들과 어떤 논쟁을 벌이는 것이나 공적인 사적인 토론을 통해서 말로 하는 것이고,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지역을 이렇게 여행하며 전도하는 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데 쏟은 헌신적인 노력, 또 바울의 어떤 고난과 희생, 전도하는 이런 또 선한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방법은 지금 능력과 표적과 이 기이한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전한 교리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봐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일들도 여전히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사실 이런 능력이 항상 선교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이와 같은 능력이, 사도들이 행했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신학적인 논란이 많이 있고, 우리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표적과 기사들은 이제 멈췄다라고 보통 보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병들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또 귀신들이 있을 때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아져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처럼 기적을 지속적으로 행하시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나타난 그런 기적들은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참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인 것들을 끄집어내서 왜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과거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주, 우리 선교지 아닌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주 목사님들이 예배 인도할 때마다 그 예배 시간이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주일마다 모여서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의 장소가 참으로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오히려 우리들이 분명하게 제시함으로 인해서 같이 복음을 듣고 또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더 확고한 신앙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현재 발을 딛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선교지가 아닌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법이든 이런 특별한 방법이든 간에 모든 방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과 표적도 사람들의 영혼을 복음 진리에 순종하도록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봐져요. 어떤 분이 가장 좋은 와인이 어떤 와인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사람의 마음을 타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와인이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다,
사람은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떤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냐? 사람의 심령을 타치해주는 설교가 진짜 설교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자원할 수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사람의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심령을 감찰,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들춰내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다루지 못하고 머리에만 잠깐 스쳐 지나가도록 만드는 설교라고 한다면, 그 설교는 분명히 잘못된 설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말 좋은 설교란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내 말재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나오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실은 마음의 감동함이 있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은, 물론 내가 와인 한 잔 마신다고 해서 그 좋은 와인이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그냥 그 와인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심령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심령의 변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자들, 만드는 일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했던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게 만드는 일들, 땅의 것을 구하는 구하면서 살던,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살도록 변화시키는 이 일들은 인간의 재주로, 지혜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어떤 방법도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로 돌이키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는, 사실은 성령의 능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사실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길을 걷게 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온몸에 익히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성령의 이끌림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들에게도 너희들이 공회 앞에 섰을 때, 높은 사람들 앞에 설 때 뭘 말을 해야 되지 염려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주님의 종들에게 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 짓는 일들을 우리가 피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지식 가운데서 자랑하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말과 행실로, 그리고 때로 필요할 때 정말 능력으로, 기적,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가운데 정말 심한 병에 걸려서 정말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할 때 그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든지, 혹 낫게 해주지 않아도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건강할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더 좋은 전도의 효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일반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수종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일꾼들이 피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고, 종교 이야기하면 안 되고, 청춘 남녀들에게 결혼 이야기하면 안 되고, 많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남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들이 삼가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 외에. 종교 다원주의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종교를 믿든 다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나요? 아니, 하나님께서도 친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진짜 신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정상 아닌가요? 물론 사람들은 그걸 듣기 싫어하죠. 내가 내 종교가 있는데 왜 자꾸 강요하느냐? 물론 강요한다고 해서 되어진다고 한다면 100번 1000번이고 강요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강요로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바로 말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듣고 그 행실들을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설득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 말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모험이 없이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듯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성경 진리를 바르게 가르침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내가 믿고 있는 참 진리를 그들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이야기할 때, 그 쓰심에 합당한 길을 가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시도록 역사하시는 그 삼일째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맛보고,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드러내므로,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짜 신이시요 진짜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그런 열매들을 풍성히 매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 복음의 전사들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